요한복음 10장 1절 10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오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비유의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딱 말씀하셨으나 하고 비유라고 다 밝혀놨죠. 1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고 6절에서는 그 비유라고 말했고 7절부터는 비유가 아니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주님 일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언어를 하시고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아니면 그동안 알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 또 내가 알고 있던 것 아니면 내가 들었던 것과 많이 다르다 싶으면 성경을 곰곰이 이렇게 찾아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이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도록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은혜롭게 또 경이롭게 또 권능 있게 받을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지역의 시험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 또 믿는 마음 함께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고 풍성하게 받아서 풍부히 가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흔히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유로 알려진 아주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읽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유가 아니고 선한 목자 삭군의 비유가 아니고 양문의 비유입니다. 양문의 비유입니다. 6절에서 주님은 비유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7절부터 16절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주제는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비유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두 가지는 비유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더니 아무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부터는 그냥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랬죠.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7절에 19절에는 내가 곧 그 문이니 그랬죠. 문이다. 예수님 자신은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문이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시고 그 문입니다. 양들은 담을 넘지 못합니다. 땅을 파지도 못하고 하늘을 날아서 울타리를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양들은 양의 문으로만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다. 바로 문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잠깐 보시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시며 구원의 문이시며 생명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며 아버지께로 나오는 길이고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나를 통해 이게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나는 누구니라 자기 계시죠. 주님은 양들의 문이시고 양들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란 말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뜻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아주 좋은 목자란 말이 아니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고 끝까지 지키는 목자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자기 양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의 양들도 주님을 안다. 주님의 양들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양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은 그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양,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은 양이 아니라 일이나 뱀이나 돼지나 개나 뭐 이런 겁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양들은 주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왔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한 하나님이란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면 너는 뭐가 된다?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개혁성이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또 찾으시는 목자, 또는 선한 목자, 큰 목자, 위대한 목자, 목자장, 또는 혼의 목자,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기록하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님의 비유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지금 10장 6절 보세요. 6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양의 문이신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잘 못 깨달아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라. 도둑이며 강도이나. 양우리가 있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거나 강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문 놔두고 왜 다른 길로 가냐, 그건 도둑 아니면 강도단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문을 두고 문이 아닌 다른 길, 다른 길로 양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정체나 신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양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문을 여러 만드는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문지기는 양문 앞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문을 지키고 양떼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낮에 풀을 뜯던 양들을 우리 속으로 넣고 나서는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양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목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낮에 다시 양문을 열고 끄집대는 거죠. 양들은 문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데 양들의 출입문이 양의 문입니다. 문에는 문지기가 있거나 아니면 목자, 주인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성으로 들어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집이 있는데 대문이 아니라 담을 넘거나 벽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주인도 손님도 아닙니다. 만약 주인이라 해도 열쇠를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다른 사연이 있어서 담타 넘다가는 그냥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총에 맞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신고해버리면 그냥 경찰 끌려갑니다. 주인이라 해도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가려 하다가 도둑으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양떼가 있는 우리에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그건 100%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서부 영화에서라면 이런 자는 그냥 쏴 죽여도 정당방위 이런 거, 쏴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문을 통해 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말은 그가 양떼를 훔치러 온 도둑이나 강도란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고,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 이거예요.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지 다른 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두고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훔치거나 멸하는 자가 아니라 먹이고 돌보는 자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문이 아닌 다른 길로 양떼 들어나가서 도둑 훔치는 거죠. 양들을 훔치는 겁니다. 목자는 문을 통해 양들에게 나옵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목자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 양떼에게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부류.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누군가 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통해 오는 자, 목자가 있고, 다른 길을 통해 오는 자가, 접근한 자가 있고, 유다세는 그런 자를 기어 들어오는 자, 기어 들어오는 자가 있고, 아니면 낯선 자가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들어온 자가 있는데 도둑이나 강도가 있다 이거죠. 도둑이나 강도가 있다. 방법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자가 있다 이거. 들어오는 자가 그렇죠? 들어온 자가 있다 이거. 이들은 양떼에게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자, 1, 2절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오는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양떼에게 누가 와요 분명히 누가 오는데 양떼에게 오는 자들 중에서 누가 참 메시아인가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떼인데 이스라엘 양떼는 자기들에게 누가 왔을 때 그가 목자인지 도둑인지 아니면 강도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인 거죠. 문으로 들어온 자는 목자예요. 다른 길로 온 자는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판별이 돼요. 이스라엘은 자칭 메시아들이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같이 자랑했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에 등록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드다나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럼 망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메시아인지 그들 가운데서 찾고 조사를 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는지를 항상 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듯이.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메시아가 있는가요? 메시아가 있다면 그가 도둑이냐 진짜 메시아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양들은 자신들 가운데 온 메시아가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메시아인지 아니면 거짓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도둑인지 강도인지 목자인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지금 10장 1절 2절이에요. 다른 길로 온 자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문을 통해 온 분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나 같은 대언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언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말하는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랬을 때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에 있다 보니까 문으로 들어왔는지 담 넘어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들어왔어 물어보니까 나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어떻게 구별하자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대언자 분별 방법이죠. 여기서 말한 그 대언자는 15절에 나온 대언자죠. 메시아 대언자 말이에요. 그 대언자일 때 the prophet. 네가 그 대언자냐 할 때 그 대언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하셨고 그것이 곧 뒤따라 일어났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메시아 아닌 거죠. 그럼 그 사람 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가짜다 이거죠.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건 뭐가 된 거죠? 그건 메시아다 이거죠. 그건 문을 통해 온 목자단 말이에요. 성취됐다. 주님은 자신의 말뿐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을 증언했다. 자신이 말로만 자신을 증언한 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로서 자신을 증언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서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핵심은 뭐죠? 성경이죠. 예. 그러면 이게 양의 문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는 성경 기록을 통해 증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기록을 증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자, 목자가 왔어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목자가 문으로 오면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합니다. 성문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약간 큰 건물에도 다 문마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들을 경비라 부르기도 하고 수위라 부르기도 하고 안내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경용어로 그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성전에는 성문 문지기가 있었는데 제일 흥황할 때가 다윗이 됐는데 다윗이 무려 4,000명을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역대기상 23장 5절에 보면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엄청나죠? 성전 수비된 거죠. 거의 사단병력이네. 그 정도면 연대병력인가요? 엄청난 4,000명을 문지기로 임명했어요. 문지기들의 역할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게 문지기 역할이에요. 역대기하 23장 19절에 보면 또 그가 문지기들을 주의 집의 문들에 두어 어떤 것에서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게 문지기 역할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에 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다윗 자신도 노래하기를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다오니. 그래서 문지기가 되겠다는 말은 천국의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인 말합니다. 그 4,000명 중에 한 명을 말해요. 그게 하겠다고. 사악한 집의 장막에 머물기보다는 그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 이거야. 이제 이거 읽는 분들 또 뭐 어떤 분들은 천국의 문지기가 되겠다. 그게 아니고 천국 이야기 아니고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전 문지기가 사악한 집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제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을 와서 이 본문에서 양들의 문은 누구고 목자는 누구고 문지기는 누굽니까? 양들은 누구예요? 양들은 알죠. 이스라엘이죠. 양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니까. 여기서 유명하다는 수많은 주석서들의 강해를 보면 비유의 해석이 여기서 싹 뒤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죠. 7절 9절에는 예수님 양들의 문이에요. 11절과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그 목자와 문이 지금 같아요. 목자가 왔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 말이 지금 꼬여요 안 꼬여요? 예수님이 지금 왔잖아요. 목자가. 근데 문도 예수님이라며. 문지기가 예수를 열어주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돼요? 말이 전혀 안 되죠. 문이 예수님이라면서. 문이 예수님이고 목자도 예수님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주석은 해야 되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비꼬는 거죠. 이제 막 비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도 이 메이저 20, 메이저 10, 탑 10에 드는 주석가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분의 주석은 완전히 막 그냥 뒤엉기기 시작해요. 막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는 거죠. 문과 목자는 문은 도우고 목자는 셰펄드죠. 문과 목자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말은 뜻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문과 목자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예. 문과 목자는 단어가 다르고 양의 목자, 양의 문을 모두 다 예수로 설정하면 비유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양의 목자, 또 양의 목자, 양의 문으로 지금 뒤에 설명되는데 1절부터 5절은 비유고 7절부터 그 뒤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닌 걸 가지고 비유에 맞추니까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 학자들 주석을 보면 목자가 양의 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목자나 문이나 같은 뜻이다.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목자가 문이고 문이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목자이지 문이 아니고 문은 문이지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 아닙니다. 목자와 문과 문지기는 각각 서로 다 다릅니다. 여기서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목자가 누구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지기는 누굽니까? 문지기는 누구죠? 마가복음 13장 34절. 성경을 그냥 쫙 성경대로 풀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 꼬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풀풀 풀립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4절.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니. 얘 문지기에다 밑줄 쫙 치고 문지기에게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 같나니. 문지기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목자 와서 올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양떼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주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일을 맡긴 그분의 종들이 문지기입니다. 주님은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문을 올 때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건 예수님 들어와야 되죠. 양떼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말씀 전할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문을 열어주기는 고사하고 목자가 왔을 때 그분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양떼가 양우리 속에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이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목자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오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거짓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양떼를 훔쳐가기 위해서 옵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옵니다. 대환란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4절.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요. 데살로니가 2장 4절. 데살로니가 2장 4절. 자, 여기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보인다. 그것도 성전에 나타났어.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예. 어디로 왔느냐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 방법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시 요한복음 10장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목자는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갑니다.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앞에 가는 인도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면 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릅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장면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지금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이름을 다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 이름 다 부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저 하늘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큰 음성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였다, 천사들의 음성이었다, 폭탄 터지는 소리였다, 큰 나팔 소리였다, 별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직 그분의 양들만 그분의 음성을 알고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이 구절을 대환란 때 적용하면 이스라엘의 양떼들은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알므로 그분을 따라 광야로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시대나 대환란 때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하면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도 함께 따릅니다. 때로 성도들 중에 대환란 때의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떼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때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를 다 받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주님이 앞서 나하고 따른다 이거죠. 주님을 따른다 이거. 그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자, 5절.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들의 음성했죠.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양들은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아니라 청력에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모든 양들은 시력이 1m가 안 됩니다. 굉장히 근시란 말이죠. 그 양들은 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은 초원에서 뒹굴든지 앞을 봐도 이야 경치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양들은 경치가 좋을 수가 없어. 앞에 개구리 흐르든 뭐가 흐르든 개구리도 소리 듣고 하는 거지. 이 시력이 극히 나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안 보이니까. 또 안 보이는 게 또 무섭죠. 눈에 비는 게 없으면 또 목자한테 덤벼들 때는 또 무서워요. 이게 비는 게 없으니까. 그 양들이 힘쓰는 거는 목자한테밖에 없어요. 목자한테는 그렇게 아주 뭐 난동을 피우고 말이죠. 도망치고 난리치는데 이리가 나타나가면 맥을 못 써요. 그 양들의 특징이 그래요. 양들의 특징. 양들은 청력 의존 동물입니다. 그 양들은 자기 목적의 음성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양들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데 옆에 집 사람한테 양을 이제 차에 태울 때 아니면 이동할 때 좀 태워달라 그러면 돕기가 참 어려운 게 말이죠. 그 사람 음성을 알아가지고 도망을 쳐요. 돕는 사람이 방해꾼이 돼요. 목자가 다 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하면 옆집 아저씨가 막 몰아치면서 양들을 막 태우려고 하면 소리를 막 깨게 지르면 그 소리 듣고 양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주인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들 다 흩어버리는 꼴이 나는 거죠. 이게 청력의존 동물이란 말이죠. 이런 예는 양들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맨날 염소나 키우고 소나 키워본 사람은 잘 모르고 우리 집도 양은 안 키워봐서 저도 이거 들은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소는 많이 키웠는데 소는 제가 강아지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송아지가 막 날 따라오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정성스레 키웠던지 송아지가 강아지처럼 돼가지고 막 날 따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송아지를 얼마나 키워했는지 막 암송아지는 미스송이라 그러고 수송아지는 송선생 하면서 막 키워댔거든요. 그랬더니 송아지들이 좋아가지고 짐승도 다 지 좋아하는 놈 알아요. 지 좋아하는 놈 알아가지고 졸졸 내가 우물 가도 졸졸 따라오고 막 그랬는데 양들은 그리 안 그래요. 양들은 이게 안 그래요. 하여튼 양들은 낯선 제 음성을 거부한다고 돼요. 오전에 낯선 제 음성을 거부하고 오래 도망간다. 계시록에 보면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딱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산으로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한 애들이 있고 그때 딱 듣자마자 산으로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한 애들이 있고 그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 절한 애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 애들인데 그 산으로 도망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은 누구죠? 양들이에요. 엎드려서 넙죽 절하는 놈들은 뭐죠? 지금 굉장히 넙죽 절하고 경배하고 표받는 사람들은 양들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유다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한다고? 그냥 도망하는 거예요. 장렬히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하라고. 양들은 도망하는 거예요. 이상한 음성이 지금 들렸다. 이거 도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무조건 날라 튀어라 이거예요. 이때는 이게 성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36개월 만에 살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이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역시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성경들 중에서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중에 성경사로 가보면 한국어 성경도 8종류가 있습니다. 8종류. 그것도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8종류고 영어 성경은 100종류가 있는데 다 틀려요. 그럼 이 중에 어느 걸 사야 되냐면 베스트셀러 사야죠. 맞아요? 베스트셀러 사야 돼요? 어느 거 사요? 서점 주인이 거래준 거 삽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사야지.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혁 성경 쓰니까 개혁 성경 쓰고 몇몇 교회는 개혁 개정으로 좀 바꿨으니까 개혁 개정 쓰고 뭐 고신파에서는 현대어 성경 쓰니까 난 고신파니까 현대어 성경 쓰고 침례교회는 침례교 표시 개혁 성경 쓰고 맞아요? 순봉교회 다니는 사람 야해 표기 개혁 성경 쓰죠. 야해 표기. 요즘 출판사에서도 말이죠.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맞춰서 성경 만들어줘요. 응? 난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뭐 써야 되죠? 신세계 역본 써야죠. 난 지방교회 다니는 사람 뭐 써야 되죠? 지방 회복력 써야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이 다 틀려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양들이 어느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이 양들이 가장 치명타가 시력만 먼 게 아니라 지금 청력까지 먼 양들이 지금 많은 거죠. 청력이 멀었어요. 주님의 양떼들 성도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데 구분을 못해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몰라요. 그냥 덕담이면 아멘이죠. 그냥 덕담이면 아멘이죠. 그게 안 돼도 내가 지금 듣기 좋고 내 마음에 훈훈하고 맞아. 막 군불 때 떠서 내 가슴이 훈훈하고 맞아. 등줄기가 뜨거우고 하면 그건 아멘이에요. 그 말씀 무조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란 게 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그것이 엄청나게 나에게 바더링이 되든지 말이죠.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래 돼야 돼. 견딜 수가 없나이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나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든지 그놈을 때려 죽이든지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그 전환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에 막 적개심이 일든지 여러분 뭐 날 때려주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안 그렇다면 말이죠. 안 그렇다면 말은 난 그 말씀에 신경 안 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에 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떠드시오. 난 그냥 참고 말뿐이요 이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인쇄만 되어 나온 책은 다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면 다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압니다. 영들 중에 어느 영이 성령이고 어느 영이 마귀의 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아가서 2장 8절 5장 2절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8절 5장 2절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으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목소리를 딱 구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거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멀었어요.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 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에사한테 복을 주겠다고 마음먹어서 나한테 사냥해서 몇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이 탁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갔어요. 변장도 옷도 갈아입고 말이죠. 형님 옷 다 갈아입고 털도 가발 만들듯이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삭이 만져도 보고 말이죠. 냄새도 맡아보고 다 큰아들 애써죠.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은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음성은 내 아들 뭐라고? 야곱의 음성이로다. 그래. 음성은 냄새도 만질 촉감도 다 애선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이거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자, 음성으로 안 속는 거예요. 음성은 안 속은 거죠. 음성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해줬는데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요.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해줬어요. 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만져봐도 속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속을 수 있다 이거죠. 냄새를 맡아봐도 속을 수 있다. 감각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듣고 가장 중요한 게 음성입니다.
5장.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5장 2절. 솔로몬이하고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 이슬이 가득하여 내 머리채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음성을 딱 알아듣는. 잘지라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어서 그냥 음성을 딱 알아듣는 거죠. 음성. 그 시골 여자라 보면 말이죠. 동네 개도 말이죠.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 목소리, 발소리를 다 알아들어가지고 지가 익숙한 발소리가 지나가면 안 짖어요. 개도. 근데 이게 뭐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개만은 못해가지고 이 주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성도가 참된 성도이고 그분의 양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일들에 관한 말씀이었던지라 이것이 비유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그죠? 목자나 양들, 양우리, 문지기, 도둑과 강도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일상에 흔하고 평범한 사건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얘는 어려운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이 들어가 있죠. 비유라면서요. 비유라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럼 대체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 이런 게 이제 당장 지금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비유였다. 이게 지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양떼인 이스라엘과 양떼에게로 오는 다른 길로 오는 적그리스도와 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문지기인 하나님의 종. 여기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종 문지기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문을 열어주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죠. 문지기들, 자기의 종들을 말씀해 주셨고 초림 때는 물론이고 대환란 때 있는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이 말씀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양떼들 속으로 오는 이 중에 누가 참 그리스도이고 누가 참 목자인가를 정확히 알려주고 구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의 비유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양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양떼이고 초장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문을 통해라는 말씀은 말씀의 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이 문으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이 문은 말씀의 문, 지식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문을 통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틀어막았다.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왕국의 열쇠들을 비유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절에서 양들의 문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문을 통해 오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양떼들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메시아, 대언자, 교사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에 불과합니다. 그가 표적을 행하든지 이적을 행하든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말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도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문을 통해 양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지기는 주님이 원하신 종으로 침례 요한이고 사도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전령이고 사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밖으로 오란 말은 세상 밖으로 옵니다. 그게 called out assembly, 교회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고
장차는 세상으로 불러내면 문자 그대로 이 지구 밖으로 불러내을 받습니다. 그 뭐죠? 휴거입니다. 세상 밖으로 이 땅을 떠나거라 하는데 말 안 해도 떠난다. 그때는 크리스천들은 그거 말 안 해도 떠나요. 주님 부르시면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납니다. 주님은 성문 밖과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양들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문 밖, 진영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으로, 세상 속으로 안으로가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밖으로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들을 저 하늘로 인도하시는 휴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양들의 우리 안으로 와서 양들을 내어놓고 앞서가시면 양들은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낯선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바로 낯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않고 그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든 광야로 도망하든 하여튼 도망을 합니다. 이상이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 안 어렵죠? 예, 아멘. 쉽죠? 잘 듣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들은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 싶으면 다시 말씀을 곰곰이 어느 말씀이 참인고 하고 곰곰이 한번 말씀을 자체를 한번 찾아보시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석서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주석서를 한 5-6개 봤는데 읽는 내가 다 헷갈리더라고요. 하도 꼬아놔가지고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을 그 말씀 자체로만 간단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맞나 하면 1절부터 5절까지가 비유 말씀이고 7절부터는 비유가 아닌데 7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풀려고 이렇게 말씀 맞추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도 예수님이 되고 문도 예수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말씀을 딱 맞춰서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말씀 딱 나누어서 보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를 많이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것마다 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듣는 말씀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함께 자라납시다. 혼자 자라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함께 달리고 기도합시다.